우리 주님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선하신 목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노래입니다. 함께 모일 때가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노래입니다. 함께 모일 때가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노래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어 적을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울러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일 아침에 목양실에서 예배 준비를 하면서 소리를 듣는데요. 우리 저 어린 자녀들이 와가지고 찬양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어린 자녀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는, 그래서 이 고운 땅에 수많은 자녀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물된 동산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대가 통합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성도로 바라봐 주시고, 또 저 아이들이 더욱더 믿음의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도와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은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임금이 신하를 불렀습니다.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물물을 길러서 여기 있는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히 채우십시오. 자, 이 우물물을 길러서 뭐를 채우라고요? 밑 빠진 독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면 물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밑 빠진 독에는 물을 부어봐야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신하를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물을 길러서 저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가요, 임금의 그 명령을 생각하면서 밤낮 없이 그 큰 우물의 물을 길러다가 밑 빠진 독에 계속해서 부었습니다. 결국에 우물이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바닥에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가 임금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용서해 주십시오.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서 큰 금덩이를 건졌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이 나도록 수고했구나.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일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꾀를 내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며 똑똑한 척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그리고 그 성실을, 그 순종을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니까 충성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완벽하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실 준비를 다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비로소 누릴 수 있고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 일이지만, 어떻게 우물물을 길러다가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채우시려고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노래하고 축복을 소망하고 살아가지만 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순종하며 살아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 삶으로 변화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들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수학 문제에는요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공식을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풀었는데도 답을 내지 못한다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공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입하고 있는 이 공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 원리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이 있는가 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주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 받는 삶을 기대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원한다고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 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어찌 보면 참으로 간단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큰 업적을 이루어야 되고 큰 일을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되고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 완전히 신뢰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느냐,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면 복이 열립니다. 그러나 내가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우상을 택하면 하늘의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삶과 저주받는 삶은 지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우리는 그 어떤 것들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든 피조물인 자연이든 모든 것을 비롯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복과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세상적인 축복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더 사모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 업적들, 내가 누리는 것들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축복의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그 복을 쫓아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지만 복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그 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풀에 지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겠다고 복의 뒤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뒤에 복이 쫓아다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뒤에 복이 쫓아오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것들을 누리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내 삶에 전개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물된 용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본인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모든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속에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에 보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것들에게도 절하지 말고 어떤 것들로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또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의 말씀,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있게 하려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1000대까지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삶,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의 원리는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라고 하면 괜히 하기 싫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라고 하면 우리 저기 뒤에 유광 친구들 뭐 하라고 집에서 부모님이 시키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하지 마라고 하면? 해요. 아, 그래? 하지 마라고 하면 하고 하라고 하면 안 하고.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저 어린 아이들은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싫은가 봐요. 그게 부모의 말이 듣기 싫은가 봐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 반대가 됩니다.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요구하느냐? 이겨야 한다. 잘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것들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요즘도 가끔 제가 듣기도 하는데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남을 짓밟아야 되고 그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나눠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고요.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명분을 내세웁니다. 내 얄팍한 지식을 앞세워서, 지혜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힘듭니다. 그러니 저는 그 말씀 반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그 계명을 지켜 살아가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네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요 음식을 잘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겉으로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음식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 속은 다 알 수 없지만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요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잘 먹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배운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어지는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손해볼 것이 눈에 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합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말씀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말씀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형통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예비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에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단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어떤 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 응답하셨고
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까? 어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배의 자리에 설 때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소생인 자녀에게도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생업에도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 길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요, 내 영혼의 정원을 가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저서에서 사랑의 밧줄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 사람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뭐라고 비교하냐? 안전한 낭떠러지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우리가 딱딱한 땅 위에 서 있는 동안은요, 그 밧줄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밧줄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믿으면서 우리가 절벽을 향해 뛰어내릴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뛰어내릴 수 있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그 사랑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제단에 나의 삶으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